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다음 주 휴가예요 그러고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지난 주서부터 휴가 피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직장인들 또 일하시는 분들한테 휴가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달려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쉬시는 것도 그것도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쉬실 때 진짜 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쉬셔야 됩니다. 요즘은 누가 더 좋은 곳에서 누가 잘 쉬나 휴가 보냈나 이렇게 경쟁하는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는 게 중요하다. 요즘 많은 뇌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숏폼의 시대여서 더 짧게 이게 우리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는데요. 제일 먼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 신경 구조를 바꿔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심코 하루에도 몇 시간씩 보는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들 기억력이나 뇌신경 구조에 별로 좋지가 않대요, 사실은.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는 1분도 짧고 1분도 길어서 30초, 30초도 길어서 10초 더 짧아지는데 이게 우리 성격을 더 조급하게 만들어 간답니다.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보는 이 청소년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성품까지도 또 생각도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문명의 이기가 우리들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기에 저는 이번 여름 여러분 쉬시는 분들이 좀 이런 것들까지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재작년이었죠. 어느 해외에서 AI하고 6주 동안 대화를 나누던 3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 사람의 음성일까? 세상의 소리일까? 아니면 AI의 음성일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평강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번 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강의 7번째 시간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1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오늘의 한 구절 말씀 속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러므로예요. 이 말은 2장과 3장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2장의 맨 마지막은 어떤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가 하면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목할 것은 따라해 봅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완성됐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몇몇이 건설 현장에서 하루 노동, 일일 노동자, 여러분 체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 하고 나서 그만뒀어요. 하고 나니까 힘도 힘이지만 파스 사는 돈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저희가 뭘 압니까? 갔더니 이제 작업반장이 작업을 나눠줍니다. 여기는 뭐 시멘트 나르는 사람, 여기 벽돌 나르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작업반이 나눠줍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은 큰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하는 것뿐이지.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빅피처 큰 그림은 여러분 주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긴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공사 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더러울 수도 있고요. 아직 다 쌓아 올려지지 않아서 볼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허물도 보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학교 다닐 땐 참 판단 많이 했어요. 세상에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교회는 왜 저럴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때 묻어 보이는 것 같고 다 목사님들이 속물처럼 보이는데, 진짜 목회 현장에 나가 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바르게 양육한다는 게 이처럼 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해산의 고통이 필요한 거구나. 모르니까 비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불만이 많아요. 진짜 모든 걸, 큰 그림을 본 사람은 이게 이렇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지금도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여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배광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경륜이 뭘까? 너희가 들었다는 도대체 이게 뭘까?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 좀 쉽거든요. 새번역 성경 띄워줘 오실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이해가 좀 쉽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뛰어나서 직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스데반 순교하는 그 죽음의 장면 가운데 동조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대단했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교회에서 누구도 자랑할 게 없어요. 누가 먼저 됐네 안 됐네, 그거 무슨 중요한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은혜로 되어진 건, 목사로 부름받았든 장로와 권사로 부름받았든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부름받았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권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주님이 은혜로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추한 모습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피택받았다, 내가 언제 뭐가 됐다. 아니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바울에게 이 직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인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요 구절도 잘 모르시겠죠? 자,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여기 말하는 비밀, 여러분 비밀이 있으시죠? 다 있잖아요. 당신만 알고 있어야 되라는 비밀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우리 남성분들 비상금, 근데 요즘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이 감춰두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 비밀이라는 게 여러분 다 있을 텐데, 어떤 분은 비밀이 나쁜 거라 그러지만 또 폴 트루니 같은 정신분석학자는 비밀이 되게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른데, 어쨌든 비밀 그러면 남들에게 안 들켜야 되는 거, 이거 비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어떤 부분은 참 이건 모르겠다,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할 때 비밀이라는 단어도 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미스테리가 나왔어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비밀은요, 계속 숨겨져야 되는 비밀이 아니라 드러나야 될 비밀이에요. 계시되어야 될 비밀. 조금 더 얘기하면 어떤 성경신학자는 오픈 시크릿 그랬어요. 열려져 있는 비밀이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꽁꽁 숨겨둬서 너만 알아, 나만 알아 이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자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가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어가시다가 잘 모르는 구절이 나오면 골로새서를 읽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신학교에서는 쌍둥이 편지다 이렇게 부르요. 쌍둥이 서신이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해가 안 될 때 골로새서를 읽으면 아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은 이 비밀이 뭔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비밀이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 비밀을 위해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있다는 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이게 안 믿긴다고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름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해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씨가 궁극적으로 누굴 유기인지 몰라요. 다윗에게도 이사야에게도 계속해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약속만 주시는데 이 약속이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는데 드디어 신약 성경에 이 비밀이 벗겨집니다. 이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딴 거는 다 까먹어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해 봅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야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이,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6절을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상속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지체라 그랬어요. 그냥 교회는요,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 게다가 앞으로 우리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단순히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상속자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요,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누구는 알지만 누구는 깨닫지를 못해요. 이 비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그러지가 못해요. 왜냐?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에베소서가 비밀,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지만 누구나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품, 명작, 이런 명화, 그런 데 가보신 적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좋은 그림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그림이 어떤 건지, 왜 좋은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냥 냅다 버린다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못하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판단의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질 못해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저 옛날 영국이라는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열심히 노예를 사고 팔았던 나라. 그런데 이 장사가 제법 잘 돼서 당시 영국은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국가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영국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돈이 아까워서 그걸 잘못됐다는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받았겠습니까? 국가 재산이 어떻게 된다, 네 돈이냐, 네가 뭔데, 그런 별의별 공격을 다 받았지만 윌버퍼스는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에 그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 수상이 누군가 하면 이 윌리엄 윌버퍼스의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였던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설교에 이 윌리엄 윌버퍼스가 엄청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여보게, 당신 오늘 이 설교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 왜? 나는 저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알아들으려고 애를 무던히 썼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한 사람은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 성경을 글자로 읽는 것과 영어로 읽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글자로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스토리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이 안에서 메시지를 끄집어내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리게. 그러니까 보세요. 윌리엄 윌버퍼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도전을 받고 영감을 받아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그가 이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재산 지키겠다고, 돈 지키겠다고. 이게 지금 이 두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듯,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면 우리도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우리 마음에 눈을 뜨는 거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또 교회에 나와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만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의 갈급함과 목마름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 목매다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매일같이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능력 가운데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없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반대로 오늘 육신의 눈이 밝아져도 영적인 눈이 얼마나 눈이 닫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는 극장 가는 것도 어려워서 교회에서 이렇게 영화 상영을 해줬어요. 기독교 영화를. 제가 아직도 초등학교 때인가 그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실화라는 거 아시죠? 안유한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 개척하신 곳이 방배동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개척을 하셔서 세빛교회라고 이제 그거를 개척하셔서 맹인들을 위한 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쫓겨나고 상처받은 그 아픔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맨날 못된 짓 하고 말 안 듣고 도망치고 결국 무신론자로 37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가족도 다 버리고 그래서 진짜 거렁뱅이처럼 살던 자기 인생 속에 내가 이제는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주님의 음성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 속에 그 인생이 바뀌어져서 제가 알기로 한신대를 다니셨나 아마 장로교통학교를 나오셔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맹인이 되고 나서 수지 맞았다고. 수지. 맹인 되고 나서 나는 횡재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37년 동안 내 눈이 멀쩡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눈이 감겼더니 세상을 향해 눈이 감겼더니 영적인 눈이 뜨여지더라고. 세상 이치에 너무 밝으면 영적인 세상은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뭔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나도 알게 하셔서 이제는 그 예수 안에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목사가 있다면 직업만 목사지 진짜 목사 아니에요. 이걸 깨닫지 못한 장로, 권사, 집사가 있다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지 몰라도 예수 안에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눈이 뜨여져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새롭게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뭐라 그러죠? 이는 이제 따라해 봅시다.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각종 지혜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교회를 통해 알리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가 돼요. 예수 중심의 교회.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중심의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이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교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심지어 회의를 하든 토론을 하든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의 지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제쳐놓고 다른 것에 더 열심히 한다? 죄송합니다. 그건 책망받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겠다고 하는 생각은 없이 딴 거에만 집중하고 있다. 죄송하지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른 말로, 특별히 존 버녀는 순례자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on the way, 도상교회, 그러니까 길 위에 있는 교회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은 이 땅의 교회는
신앙의 영적 순례자들이 잠깐 머물다 가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는 그 교회에 주신 사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뭡니까?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하늘의 지혜를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자꾸 연약해도, 아무리 개척교회여도, 아무리 사람들이 실수가 많고 갈등이 있다 그래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한다면 그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건물이 커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게, 그거는 결국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탈리아에 가면 유명한 동상 4개가 있는 산이 있어요. 그 산 입구에는 아주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거뒀던 학자 한 명이 있는데, 그 학자의 동상을 세워놨는데 그 손가락이 저 위를 가리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손가락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이번에는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한 장군의 동상이, 그 장군의 동상 역시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를 가리킵니다. 그 위를 따라가 보면 나라를 통일했던 한 왕이 나오고 또 그 왕도 저 위를 가리키는데, 맨 꼭대기에 가면 어떤 동상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니 교회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드높이고, 내가 나를 가리키는 것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돼요. 교회 스스로 높아지고 자랑하는 것 아니라 그토록 가르치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배광교회 소망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광교회만이라도 예수 중심의 교회가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놀, 우리끼리 모여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 말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 교회. 우리 배광교회가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에 또 하나 마지막 말미암아가 나오죠.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 알려주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계산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자기 만족이나 자기 교만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먼저는 담대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첫 번째는 담대함이, 이 담대함은 거리낌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엄마 품에 확 가서 안기듯이 아무런 거리낌 없는 것, 바로 이 모습이 담대함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 왜냐하면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담대하게 이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어요. 12절 마지막을 보실까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나아간다는 게 다가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아간다는 것도요,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누구하고 연결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럴 일도 없지만 우리는 옛날에 신하들이 왕을 만나려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말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그 허락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성막이에요. 성막. 되게 어려운 주제를 이번에 이제 줬는데, 여러분 성막 안에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기를 뭐라 그래요?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성경학교 해야 되겠네, 어른들도.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저는 이번 성경학교 영유치부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보여주는구나. 말로 설명하는 설교가 아니고 이걸 진짜 보여주는, 이렇게 찢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앞에 담대히 나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셨기에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답답할 때나 항상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 13절을 보세요. 이 길이 열린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따라해 봅시다.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믿음은 낙심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바울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까? 바울이에요. 지금 고난당하는 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를 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활동은 막았지만 바울의 영혼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감옥은 사역의 끝이나 실패가 아니라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 눈앞에 있는 사건만 보고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를 찾는다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내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가라시는 곳으로 갈 용기가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갑자기 뜨거워지는, 막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는 막 달아오르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갈보리 체프를 담임했던 아주 세계적 교회죠.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참 개척을 해서 어렵게 목회를 했는데 어떤 때는 한 해 동안 교회에 진 빚이 너무 많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꿔서 빌려 이제 갚고 그랬대요.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한테 돈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내가 전화했다. 그러니까 이 척 스미스 목사님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스미스야,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니? 예, 친구가 돈을 보내준대요. 이걸로 우리 교회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 그 친구가 너한테 돈을 보내주겠다고 전화는 했지만 진짜 보내줄지 안 보낼지 너 어떻게 믿니? 하나님,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 친구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래? 나도 너한테 수없이 많은 약속을 줬는데 너 한 번도 나한테는 기뻐한 적이 없었잖니.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갑자기 급 우울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성경을 펴고 읽었답니다. 참 이분도 참 징한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약속을 줬는가 찾아봤더니 총 7,850번의 약속의 구절이 나온대요. 그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대요. 친구의 약속은 신실하다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지를 못하잖아요. 세상이 얘기하는 소리는 그렇게 믿으면서도 말씀은 믿지 않잖아요. 궁금할 때마다 질문이 있을 때마다 AI한테 열심히 물어봐요. 그것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건가요? 믿음은 예배드리는 한 시간에만 필요한 겁니까? 믿음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 짧은 시간에만 필요한 겁니까? 믿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 그랬는데 그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아멘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말씀대로 살아본 도전이 있나요? 모험이 있나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러면 채워주겠다는, 주님이 역사하시니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도 믿지를 못한,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 그건 신념이에요. 성경은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주님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고로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방법은 진짜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낙심하지 않지? 뭔가 저들만의 비밀이 있나 봐.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뭔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한 대 때리면 우리도 한 대 때리고 하나 받으면 우리도 하나 주고, 이래서 믿음의 모습으로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웃는다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일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성가신 일에 연루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당신의 참된 자아를 드러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상과 꿈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건 절망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짧은 글인데 저는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면 상처받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용서하면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무식하다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것 없다고 핀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그 삶이, 그게 믿음이죠. 오늘날 우리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정도 어렵답니다. 질병으로 고통도 받고 교회도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끝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낙심하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열려졌고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믿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비밀이다, 성공이 행복의 비밀이야, 기술이 미래의 비밀이고 인공지능이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단 하나도 타협하지 않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소유한 자이기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직 그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고,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비밀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적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백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든 우리는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여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백왕교회, 이 여름 그 꿈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